대한민국이 이제 주식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주식을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이건 불안하니까 그래도 부동산 투자가 낫지 않을까요? 아니, 사람 아들, 딸도 안 낳는데, 뭐, 자식도 안 낳는데, 무슨, 결혼도 안 하는 세대인데, 무슨 부동산이 되겠어? 그냥 저금이나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아니, 그것도 이상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망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한민국 망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대한민국을 떠나야 될까요? 그럼 다른 나라는 또 안전할까요? 이게 문제죠. 뉴스를 들으면 99%가 나쁜 소식입니다. 99%가 불안하고 내년이 안 좋다, 점점 나빠진다, 위험하다, 큰일이다, 이렇게 뉴스에서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우울한 거죠. 제가 우울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린 적 있죠. 뉴스 안 보면 우울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중고생들, 중고등학생들 우울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시죠? 뉴스 안 보기 때문입니다. 뉴스 안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나이 먹었다고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매번 미래가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른들은 이단들에도 더 잘 빠지는 거죠. 이단들은 종말을 알 수 있다, 이 세상 멸망의 날짜를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마치 죽음의 날짜를 알려고 하는 시도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거죠. 7년 대환란이 오고 세상은 곧 멸망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죽음의 날짜를 안다고 해서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전 나쁘다고 확신합니다. 죽음의 날짜를 안다는 것은 오히려 더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가중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휴가가 언제 일어날까,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죠. 나도 모른다. 그날과 그 날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통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한국이 망한다는데 이것도 중요한 것이 별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보존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좀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에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사실상 로마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다 모든 학자들은 다 로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로마는 세상 제국을, 세상 나라들을 다 잡아 삼켰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로마를 뭐라고 얘기해요? 네 글자로? 이 나쁜 놈아. 그렇죠. 로마는 나쁜 로마였습니다. 자,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는 뭘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자꾸 이단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단일 가능성도 있지만 아마도 앞에 게 로마였기 때문에 뒤에 것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힘을 주거든요. 권세를 줍니다.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결국 로마의 후예라고 자기들 스스로 말하고 있는, 아마도 미국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증거로다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세력들,
그래서 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카톨릭이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러한 지구를 움직이는 거대한 세력은 아마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아마도 미국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미국은 기독교 국가인데, 국교가 기독교인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도 기독교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기독교 제국이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짐승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선량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구분을 해야 됩니다. 미국과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중국과 중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나쁜 북한 정권과 거기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2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나쁜 대한민국의 정권 잡은 자들과 그리고 기독교인들과는 구분을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짐승을 따르고 있는, 결국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영국, 대한민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결국 세상을 주관하고 지배하고 있지만 사실상 짐승을 따르고 있는 형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우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마도 인공지능이거나 휴대폰. 휴대폰은 사실상 인류에게 가장 아주 대단한 우상일 것입니다. 그죠? 우상 숭배 이렇게 많이 한 적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많이 바라보는 것이 있을까요? 이것으로 돈 거래도 하고, 이것으로 TV도 보고, 이것으로 영화도 보고, 이것으로 노래도 듣고, 이것으로 돈 거래도 하고, 이것으로 점을 치는 사람도 있고, 아시죠? 이것에 의존해서 이것으로 재미를 즐기고, 어린아이들은 밤새도록 이것을 가지고 놀아요. 아주 재미나는 일들이 있어요. 부모님과 자녀들 간에 형사와 같은 대결을 벌일 때가 있어요. 휴대폰을 얘들이 봤나 안 봤나 부모가 보기만 하면 코를 골고 휴대폰을 이래요. 근데 부모들은 경찰이에요. 휴대폰의 온도를 재봐요. 뜨끈뜨끈하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까지 휴대폰을 갖고 있는 거구나. 엄마가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 결국 이 휴대폰은 그런데 노인들까지도 휴대폰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휴대폰을 통해서, 휴대폰의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쩌면 더 큰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666, 짐승이 주는 짐승의 편은 아마도 돈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베리칩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로마 시대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중세 시대에 신앙생활한 사람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동안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읽고 행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적용하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해당이 안 된다, 그런다면 이상한 겁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아마도 짐승의 편은 물질, 돈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당시에도 이곳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가 매우 어려움에 처했고, 그리고 중세 시대에도, 이슬람 시대에도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돈 거래를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중세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물질을 통해서, 이 돈을 통해서, 금과 은을 통해서 짐승은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냐? 돈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선악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 선악과를 보면서 저 선악과를 따먹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돈을 쓰는 것은, 결국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으며 살아가라는 말과 똑같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선악과를 지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헌금이 기쁩니까? 기쁘신 분들은 이 헌금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쁘게는 못 드리겠는데요. 왜 그럴까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아까운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내 몸도 하나님 것, 내가 번 돈도 하나님 것, 그래서 하나님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나의 시간도 드리고, 그래서 봉사하는 시간이 기쁜 거고, 섬기는 시간이 기쁜 거고, 헌금하는 것도 기쁜 겁니다. 그래서 11조 논쟁이 되어지는 것 자체가 내가 물질에 아직은 속해져 있구나, 나의 신앙이 아직 물질에 속해져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도 되게 기쁠 때가 있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네.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과 선물을 줄 때 기쁜가요? 나쁜가요? 기뻐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녀들에게요, 선물을 줄 때 너무너무, 왜 그래요? 좋아할 것을 생각하니까. 용돈을 줄 때 기분이 더럽습니까? 되게 좋아요. 왜요? 용돈 받으면 은율이와 선율이가 갑자기 손을 하늘로 올립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용돈을 주는 순간 저의 조카들이 이렇게, 저의 손주들이 이렇게 사랑해요로 변하는 거예요. 선물 갑옷을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드릴 때 나 생각의 입장에서 억지로 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저 짐승의 표, 베리칩 받아야 되네, 저런 유치한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들은 부활이 기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헌신이 기쁘기 때문입니다. 주중에, 매 주일 주중에 보면 조영기 권사님 혼자 오셔서 청소를 싹 하고 가십니다. 혼자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바라보면 혼자 봉사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당연하고 기쁜 일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식사 준비를 정성껏 더 합니다. 반찬 하나라도 더 하려고. 누군가는 더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누군가는 찬양 인도를 더 열심히 준비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오늘은 바벨론입니다. 이 세상 제국의 이름을 한번 붙여보자는 거예요. 이 세상 정권을 잡은 세력들은 짐승과 같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세상 그럼 제국의 성향이 어떠하냐?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 제국은 사실상 바벨론 제국과 너무너무 비슷하다는 겁니다. 오늘 한번 이 세상 제국이 왜 바벨론인가 말씀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박동환 이사님 마이크 있나요? 박동환 이사님 한번 읽어 주실까요?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와, 이게요 사치 품목입니다. 이게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부의 목록입니다. 몇 가지쯤 될까요? 30가지입니다. 30가지.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갖고 계신 거 몇 개나 됩니까? 한 절반 될까요? 이게 바벨론 제국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있었습니다. 2700년 전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습니다.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무역을 많이 했습니다. 강에서 나오는 생산품도 좋았고 농사도 잘 되었고 그리고 문화가 발전되었고 각종 제품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면서 국제 무역의 허브로 자리 잡았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부도 있고 군사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의 제국을 당시에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금, 은, 진주, 보석으로 치장하고 다녔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2700년이 지났는데 금은, 보석, 진주로다가 지금 이렇게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보이네요. 지금 이렇게 사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사치로. 우리만 없는 거예요. 우리만. 어떤 부모의 프로필, 제가 아는 어떤 부모의 프로필을 보니까 아기에게 금목걸이 208돈을 걸어주더라고요. 208돈. 얼마일까요? 208돈이면 한 돈에 100만 원입니다. 요즘 한 돈에 100만 원 정도 갑니다. 90에서 100만 원. 그럼 얼마일까요? 2억 800만 원? 2억. 예, 지금 이렇게 하면서 자랑을 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사치를 부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화려한 옷. 그 당시에는 이 바벨론 나라가 어디냐?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1차 적용되고 2차 적용은 로마고요. 3차 적용은 이 시대입니다. 꼭 이거 기억해서 보세요. 바벨론과 로마와 지금 현재 어떻게 사치가 되어져 있느냐. 여기 보니까 화려한 목록 진짜 많아요. 뭐 고운 옷, 세마폰 아주 부드럽고 아주 정교한 옷을 얘기하거든요. 정교하고 부드러운 옷, 그리고 비단. 우리 비단 입어보셨어요? 그런데 이런 화려한 옷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옷 한 벌에 몇백만 원짜리 입는 분들 흔하잖아요. 좋습니다. 그분들은 워낙 부자지만 사실은 우리도 부자죠. 캄보디아에 갔더니 캄보디아의 아이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옷 1년 내내 입는 거라고. 그러신 분 있습니까? 우리들 옷 집에 몇 개 있으시냐고요. 저희 아버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옷 하나 두 개 입었다. 나 일제시대 때 옷 하나나 두 개 가지고 입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옷 10개밖에 없으시죠? 집에. 맞죠? 10개밖에 없죠? 양말은 하나 두 개밖에 없어갖고 구멍 난 거 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헤어진 거 이렇게 꿰매갖고 혹시 신고 다니시지는 않으세요? 그러신 분 있나요? 자, 바벨론입니다. 지금 집과 주방을 보십시오. 와, 럭셔리합니다. 당시에요, 백향목으로 만들고요. 백향목 집을 만들고, 상아는 코끼리의 이거잖아요. 코끼리의 뿔, 이거
상아가 몇 개나 생산되겠어요? 그거. 코끼리를 얼마나 많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저 상아 그릇 만들려면. 그런데 상아 그릇, 놋그릇. 저는 지금도 놋그릇에 국수 먹고 싶어요, 집에서. 왜 놋그릇을 안 사는 거예요? 왜 놋그릇 안 사시는 거예요? 무겁고 비싸서. 비싸서. 무겁고, 아니, 저는 무거워서 비싸서 안 사는 것 같은데, 저희 집은. 무겁기도 해요. 아, 닦기가 귀찮아져서. 그런데, 놋그릇 대리석 식탁 가지, 오리지널 대리석 식탁, 우리 이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속으로 다 뜨끔하시는 분들이 있죠. 나는 저거 있는데. 예, 우리가 바벨론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맛있는 식사들.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걸 먹었나 몰라요. 계피를 먹고, 유향을 먹고, 포도주 먹고, 감람류 먹고, 고운 밀가루 먹고, 육류를 먹고. 집에서 옛날에 40년 전에 고기 드셨던 분. 저는 고기는 국물에만 떨어지는 건 줄 알았어요. 미역국에만. 근데 그 미역국에도 저희 어머니는 가난해갖고 계란을 넣더라고요. 저는 고기를 1년에 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2600년 전에 2000년 전에 로마는 이걸 먹었어요. 로마와 바벨론은 이걸 먹었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것을 먹나요? 안 먹나요? 먹죠. 쿠쿠 같은 데만 가도 이거 못지않게 화려하죠. 그죠? 요즘 화려한 식당 너무나 맛집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러한 바벨론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될 것도 아니죠. 유명한 요리사들이 요리하는 곳에 가서 요리사가 직접 내주는 거 드셔봅니다. 우리는 없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많이 갑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요리사들이 하는 곳에 가서 몇십만 원짜리를 먹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사치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화려한 말과 마차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말. 당시의 말은요, 지금으로 치면요, 말이 얼마나 비싼 거냐면요, 우리는 말과 당나귀 이런 것들을 우습게 보잖아요. 말과 당나귀는요, 옛날에는요, BMW예요. 진짜예요. 지금 뭐 현대차 제네시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외제차예요. 엄청 비싼 거예요. 말과 나귀는 함부로 타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만이 탈 수 있는 거예요. 수레는 귀족 중에 귀족만 탈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마차가 더 좋을까요? 자동차가 더 좋을까요? 마차 저거 못 타요. 허리 아파요, 저거. 자동차들. 기가 막힌 자동차들을 우리들은 누구나 타고 다닙니다. 자, 바벨론보다 지금이 더 화려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바벨론은 사람들의 영혼까지 거래했습니다. 사람을 거래하고, 당연하죠. 고대 시대에 사람을 노예 매매를 했잖아요. 로마가 노예 매매를 제일 많이 했잖아요. 로마와 바벨론은 인간들의 영혼까지 거래하는데, 그럼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신매매를 당하고 장기 매매까지 하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나요? 자, 지금은 어떤 시대냐? 결국 이러한 무역의 시대, 사치 향락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부를 쌓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제국들이 이것으로 지금 부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부자가 되었습니까? 미국이 부자가 되었고, 유럽이 부자가 되었고, 한국, 중국, 일본이 다 무역으로 돈 버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여기 중심에 있습니다. 사치 향락의 중심에 있는 데가 바로 대한민국, 한중일, 유럽, 미국, 그리고 호주, 캐나다와 같은 이런 나라들이 바로 이 사치 향락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너무 어렵죠? 그럴 것 같죠? 필리핀에도요, 기가 막힌 백화점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캄보디아에도 있고요.
라오스에도 있고요. 인도네시아에도 있고요. 베트남에도 있고요. 태국에도 있고요. 기가 막힙니다. 각 나라들마다 엄청나게 화려한 백화점과 이런 사치와 향락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완전한 바벨론의 향락, 바벨론의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벨론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바벨론은 놀랍게도 1시간 만에 망했습니다. 아, 그게 진짜인가요? 밤에요. 밤에 망했습니다. 밤에 페르시아 군대가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네, 바벨론 궁궐에서 벨사살, 성경에도 나옵니다. 벨사살 왕은 당시에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연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파티에서 갑자기 벽에 글씨가 나타나서 글씨를 쓰죠.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죠. 메네 메네 데겔 우파르신. 끝났어. 뭐 과거에 설교했던 적 있죠? 그날 술을 먹고 연회를 즐기는 그날 페르시아 군대가 하수도를 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회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을 다 목베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1시간 만에 바벨론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1시간 만에 망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저거 화이또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저걸 누가 말하느냐?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즉 빈부의 격차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에서, 또한 불신자라 할지라도 이 더러운 제국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소리가 화이또다예요. 저 말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자조 섞인 소리예요. 즉 이 세상이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탄식의 소리인 것입니다. 지금 이 타락의 제국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의 대결, 결국 돈의 대결입니다. 누가 더 돈을 많이 차지할 것인가? 돈입니다. 돈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좀 다를까? 대한민국은 좀 다를까? 대한민국 똑같습니다. 이번에 선거를 하셨습니다. 시장님에게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잘 살게 해주는 것. 대통령에게 바라는 게 뭐였습니까? 잘 살게 하는 것. 다른 나라 예외 없습니다.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경제. 두 번째 경제. 세 번째 경제. 그러니까 첫째도 돈, 둘째도 돈, 셋째도 돈. 돈만 많이 주면 돼요. 다 돈만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 제국은 파괴되어지고 맙니다. 결국 이 시대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불바다에 불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짐승, 이 거대한 바벨론을 운영하는 짐승은 사로잡혀서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져서 최후의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삽시간에 우리들 이 사치의 제국,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 그래 이거 다 하나님 거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목숨 1시간에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1시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어제도 아는 분 한 분이 또 자살했다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또 자살합니다. 한순간에 이렇게 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문명도 한시간에 망하고 말 것입니다. 국제무역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멸망의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인류는 멸망할 방법이 너무너무 많죠. 멸망할 이유가 너무너무 많죠. 그죠? 남극이 녹아서 수면 상승되면 바벨론 제국이 물에 침몰되거든요. 남극, 그거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원인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도 너무 많죠. 바다가 뜨거워져서 열대야로 우리가 타 죽을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너무 뜨겁죠. 핵폭발로 죽을 수도 있겠죠. 각종 전쟁으로 싸우다 죽을 수도 있고요. 식량 부족으로 멸망할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농사가 잘 안 될 거예요. 바이러스로 인해 멸망할 수도 있겠죠. 이거 요한계시록에 다 나옵니다. 문제는 이 멸망 시나리오가 요한계시록에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 멸망 시나리오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데, 7년 대환란이 온다는데,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된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런 잘못된 말씀을 믿으면 무섭잖아요. 7년 대환란, 짐승의 표, 14만 4천 명이 들어야 될 것 같고, 666 무섭고, 휴거는 돼야 되겠고, 무섭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옛날처럼? 동굴에 숨어 살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 신앙인들 대링쿠유라고 해서 동굴에 숨어 살았잖아요. 그래야 됩니까? 옛날 수도승들은 여기 지긋지긋하다 해서 광야에 들어가서 수도승으로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면 될까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죄에 참여하지 말랍니다.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삶의 테두리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짐승의 표를 무엇으로 받느냐? 이마의 표를 받습니다. 오른손의 표를 받습니다. 그러면 진짜 여기에 낙인 찍어주고 오른손에 찍어주고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니요. 이마는 생각을 의미하는 겁니다. 짐승은 그 머릿속에 돈을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들의 머리가 돈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짐승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탄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의 손에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손으로 일하는 모든 것이 돈으로만 귀결되어진다면 우리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성령으로 인쳐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있고 나의 머릿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인쳐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성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이 손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죠. 남을 돕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치료하고 기도하는 손으로, 사랑하는 손으로, 어루만지는 손으로, 도와주는 손으로 나의 손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들은 이 환란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겨냅니다. 왠지 아십니까? 20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로마의처럼 짐승의 권력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에도 이겨냈고요. 지금도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세상 죄에 참여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